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구원과 도움이 되십니다. 매일의 삶을 넉넉히 감당하도록 도우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주의 도우심을 힘입어 승리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 환난에서 건지시고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만 높이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미리 준비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겸손히 받아 순종함으로 삶의 제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샘물이 주님이 주인 되어 다스리시고 뜨겁게 기도하며 영혼 구원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가정마다 감사와 칭찬과 격려의 말이 풍성하게 없어서 자녀를 삶의 모범과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며 순종하는 행복한 가정이 되게 없어서 목장을 섬기는 목자들을 위로하시고 서로를 돌아보는 따뜻한 목장, 사람을 남기는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샘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어르신들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한 헌신이 열매 맺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청년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고 진로를 인도하시며 학업과 직장과 결혼을 축복하소서. 샘물의 자녀들이 이 땅의 소망이 되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주의 복을 받는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속히 코로나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며 성경의 가치에 부합하는 법과 제도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선교사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어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나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고는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하면 따뜻한 느낌이 들고 또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마음들을 이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행여나 여러분이 속한 모든 어떤 공동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따뜻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가정과 회사, 학교, 또 샘물에 있는 모든 목장 공동체가 이런 귀한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연약하여서 이런 귀한 공동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관계가 조금 갈등이 있거나 또 여러모로 힘든 일이 일어나는 때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그 힘듦과 부담감은 다른 공동체보다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이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귀한 공동체를 참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그리고 무엇인가 따뜻한 그런 공동체로 만들 수 있을까요? 조금 질문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통하여 본문에 나타난 이 두 사람의 우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무엇인지 우리 하나씩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공동체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를 기억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증인 되심을 기억하고 그 앞에서 각각 사람을 대할 때 신실하게 대하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공동체를 기뻐하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공동체 각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서로가 진실을 하기가 필요하지만 참 그렇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과 요나단을 보면 두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대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 요나단의 표현을 빌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증인 되시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향해 진실하게 대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사람과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이 다윗을 대함에 있어서 요나단이 누구를 증인으로 삼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실해야 되지만 그 하나님 앞에 행한 이 약속을 또 이 어떤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이걸 허투루 할 수 없는 사실 되게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미워하는 아버지 사울에게 이 아버지 사울이 다윗에 대한 마음이 어떠한가 이것을 내가 알아볼 텐데 이것을 알아보는 모든 행위를 하나님 앞에 약속한다. 사실 그 의미에는 친구 다윗을 살리고 싶었고 여튼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아버지의 눈치를 어느 정도 보고 그 정보를 알려준 이 일에 있어서 내가 신실하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친하다 해도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요나단은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나를 위한 행동을 한다고 해도 반사적으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 요나단은 신실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맹세함으로 그 약속 또 그리고 다윗을 대하는 이 마음에 한치의 의심도 없이 신실하게 대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 친구들과 약속을 할 때 이런 약속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나 하나님 앞에서 맹세할게. 여러분 이 말은 사람은 때로는 믿을 수 없겠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는 약속은 반드시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하는 약속은 하나님이 보증하신다라고 하기에 이 약속은 틀림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처럼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진실하시고 가장 신실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보는 앞에서 거짓말할 수 없으며
또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하는 약속은 반드시 신실하게 이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향한 진실함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거짓이나 속이려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닙니다. 때론 여러분 그런 행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오는데요. 그들 소유의 밭을 팔아 얼마를 감추고 난 다음에 나머지를 교회에 헌금한 그런 조금 부도덕하고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5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 부부의 행위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하나님께 거짓말한 행위가 다름 아닌 우리 공동체 안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이 일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모든 공동체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이 일을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날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동을 진실하게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증인 되시는 서로를 믿음 안에서 정말 진실하게 대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대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약속을 귀하게 여기는 공동체입니다. 사소한 것이나 큰 것이나 여튼 사람과 사람이 한 약속, 심지어는 사람이 하나님께 한 약속, 이 어떤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 그리고 이 약속을 이행하려고 이 약속을 귀하게 여기고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은 약속입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는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진실하게 약속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이후는 요나단이 다윗과의 약속을 아주 지켜나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다윗을 위해 요나단 자신도 아버지와의 관계를 제쳐두고서라도 한 사람과 약속한 것에 대해서 그 약속을 귀하게 여기고 지켜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5절과 16절은 약속에 대해서 반드시 이행하겠다라는 요나단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생각해 보면 요나단의 마음이 조금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사울이 아버지고요. 가장 친한 친구가 다윗입니다. 근데 이 친구를 죽인다고 하니 한편으로는 마음이 불편하고 또 한편으로는 누구의 편을 들어야 될지 모를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자신이 왕위 계승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왕으로 삼지 아니하고 이 다윗을 왕으로 삼을 것이다라는 사실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적대관계가 될 수 있는 이 친구를 지금 그 친구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방법 또 모습, 이것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 믿음 안에서 각 사람을 향한 우리의 자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 저희 아이와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저희 아이와 다이소에 갈 것을 약속했었습니다. 그렇게 큰 돈 들이지 않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소품들을 가지고 놀 수 있을 뿐더러 다이소에는 저희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스티커가 있었기 때문에 꼭 가자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시간이 늦어져서 다이소에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가볍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누구야, 아빠가 내일 함께 갈게. 그러니까 마지 못해서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밤에 잘 때 옆에 다가서 제게 뭐라고 귓속말을 하였냐면 아빠 약속은 꼭 지키는 거예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행한 약속은 그것이 작든 크든 지켜야 합니다. 때로는 그 약속이 내게 손해가 될 수도 있고 또 지키기에 부담스러울 때고 있고 여러 가지 지키는 형편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가끔 약속을 해놓고도 막상 시간이 다가오면 귀찮아서 또 이내 다른 핑계로 이 약속을 미루곤 합니다. 그러나
그런 행위들이 자주 있게 된다면 서로 간의 신뢰가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행한 이 약속들은 자그마한 약속들이라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왜 갈등이 생겨날까요?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신실하게 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나 자신에게도 한 약속에게도 신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로서 자신과 공동체 모두에게 약속을 잘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축복의 은혜를 많이 누리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축복, 그 축복의 마음과 행위를 많이 나누는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13절에 주로 표현되었지만 요나단의 고백 속에는 대부분 다윗의 앞날에 대한 걱정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의 일생이 평탄하기를 바라는 마음, 축복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축복의 메시지가 우리 가정, 우리 목장, 또 여러분 가운데 흘러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의 메시지는 힘을 주고요, 위로를 주고 소망을 줍니다. 다윗에게 요나단의 축복은 가장 큰 위로요, 힘이었습니다. 그는 쫓기는 신세였지만 그 쫓고자 하는 그 왕의 아들이 자기를 위해 축복하고 위로하는 것,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너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한다. 나의 마음을 들어 주님의 인도하심이 너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한다. 여러분, 다윗도 인간인지라 이 상황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친구의 축복이 그 상황을 견딜 수 있는 아주 큰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이런 축복의 메시지가 많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을 통해 목원이 위로받고요, 목자가 힘을 얻고요, 또 목장은 믿음으로 단단해지며 사람과 섬김의 은혜가 온 목장 가운데 있어서 감동이 되는 그런 귀한 곳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물론 성도인 우리가 감히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락하셨습니다. 이 축복의 메시지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런 축복은 우리 삶의 근원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임을 고백하는 아주 놀라운 행위라는 거죠. 이런 행위가 공동체 안에, 이런 모습이 공동체 안에 많아질 때 그 공동체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사랑하며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은 위로요, 힘이요, 또 신앙 고백입니다. 이런 축복이 가득한 우리 샘물 공동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증인 되심을 기억하는 공동체입니다. 서로를 진실하게 대하며 진실로 섬기는데 불편함이 없는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는 그런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약속을 잘 지키는, 약속을 귀하게 여기는 공동체입니다. 사소하다고 해서 또 작다고 해서 어떤 크거나 그런 거에 상관없이 여튼 약속이라고 하면 최선을 다해서 지켜나가는 모습, 귀하게 여기는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의 은혜를 많이 누리는 공동체입니다. 축복은 위로요, 힘이요, 소망이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이 나눔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세우기를 다 여러분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며 우리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축복을 엄청 잘하는 목장이 있습니다. 목자도 그렇고요, 목원도 그렇고요. 온 목장 식구들이 여튼 축복을 잘하는 그런 목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장 식구들을 잘 살펴보면 밝고 힘이 있고 여유가 있습니다. 전도도 잘하고 서로를 섬기면서 변화의 간증들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공동체 여러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이 귀한 공동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귀한 믿음의 공동체,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쁨의 공동체를 여러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요, 우리가 속한 목장을 위해서 먼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우리의 가정과 내 주변 사람들을 잘 축복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